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보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보리라. 나의 영원하신 귀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도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아들이 차에 딱 타가지고 학교 갔다가 이제 픽업하러 갔는데 다짜고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불교 신자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따져봐. 너 혹시 전생에 죄 졌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전생의 죄까지 이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요, 오늘 베드로서를 처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요,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제일 악명 높은 황제가 네로죠. 그렇죠? 네로. 네로 황제가 제일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라는 시티를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새롭게 재건하려고 땅을 사려고 그랬더니 귀족들이 반대하고 막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자기 나라의 수도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지으려고.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나요? 그걸 알아채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죄를 덮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네로가 신이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강요하다가 이제 믿음을 지키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아시아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북쪽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도시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전부 터키에 있어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렇게 네로의 핍박 속에 흩어져 가지고요, 지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굴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냐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네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지었는데 네로와 로마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우리는 지하에서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왜라는 질문을 해결해 주는 아주 좋은 해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물고기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난 물이 싫어. 저 독수리처럼 난 날고 싶어. 난 더 이상 물에서 안 살래. 나가서 살 거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물고기야. 물고기니까 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때 Y 퀘스천이 많은 부분 해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5절에도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니라 했잖아요. 복음을 다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며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에는요, 내가 누구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 속에 내가 누구인지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죠. 그렇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복음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인데 그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나그네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해답을 한 단어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를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광야를 걷는 이유가 죄 때문에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는 사함 받았어요.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서 왜라는 질문에 해답하실 때 그 해답을 마음속에 품으면 온전한 동기가 생겨요. 그런데 악한 영이 why 퀘스천을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걸 붙들면 내 동기가 다 무너지고 악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그네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정성 교사님하고 터키에 갔을 때 방문했어요. 그 갑바도기아의 모습인데요, 손으로 이렇게 파면 저 돌이요, 공기와 딱 맞닥뜨리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파면요, 그냥 집이 돼요. 그런데 저런 특별한 지형의 사람들이 굴을 파서 카타콤을 만드는데요, 120m, 12층, 거리로는 300km, 12,000명이 그 속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갑바도기아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봤더니 그곳에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감옥도 있어요. 그런데 정승회사님이 거기 쓰래요. 섰더니 거기가 강단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베드로전서 1장을 얘기를 해요. 쫙 읽는데요,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가슴속에 막 흐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콤이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미로처럼 막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기에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어렵고 힘든 굴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 그 해답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며 나그네라는 단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라는 개념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 땅에서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거의 대부분 어디 가서 이루어져요? 천국 가서 이루어져요. 네.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나그네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나그네임을 잊을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죄악된 사람들의 특징이 관찰하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해요. 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그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다시 사도 베드로가 전하며 우리가 나그네이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닫게 선포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우리는 보호받는 나그네다라는 메시지가 전파되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상을 바라보는 나그네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는 사랑하는 나그네다, 사랑으로 연단받는 나그네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1장 말씀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인데요, 보호받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위험해요. 광야를 걸어가면 위험해요. 예, 처음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나그네임에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나그네에게 항상 있는 개념이 뭐냐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죠?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요, 칫솔 살 때 막 300불짜리 그런 칫솔 삽니까? 여행 가서 그러면요, 야, 너 여기 얼마나 있으려고 그래? 그럽니다. 그냥 1불짜리 싼 거 사가지고 하고 버리면 돼요. 순례자의 개념은요, 나그네의 개념은요, 잠깐이라는 개념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호텔에 들어갔는데 막 에어컨도 안 나오고 바람이 막 확 그 밖에서 소리 다 들리고 막 그러면 기분 나쁘죠. 힘들죠. 근데 에이, 하루 잘 건데 뭐. 근데 여러분, 이 잠깐의 개념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주시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 어느 선비가 한양에 과거 보러 갔는데요, 여관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명문 대갓집으로 갔답니다. 친구들이 다 말리더래요. 야, 그 집에서 너 재워줄 것 같아? 나는 이왕이면 큰 집 가서 재워달라 그럴 거야. 가가지고 나 과거 보러 왔는데 방이 없어서 재워달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게 정신 나간 녀석이 시골 뛰기 와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우리가 이 집이 뭐 여관인 줄 아냐? 이 집이 16대째 명문가라고. 근데 그 주인이 옆으로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젊은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이 여관도 아닌데 재워달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 선비가 그러더래요. 어르신, 그러면 16대째 이 집에서 사신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집에 사는 사람들 5대, 뭐 6대, 7대 사람들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16대, 내가 16대인데 우리 아버지 15대밖에 없지. 그 14대는 다 가셨지. 그랬더니 그 선비가 그러더래. 아, 여관 맞네. 잠깐 왔다 가는 여관 맞네. 그랬더니 그 주인장이 어이, 이 선비가 인사이트가 있나, 이거 재워줬대요. 이거 지어낸 얘기인지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나그네로 살아갈 때 잠깐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있기에, 기쁜 일도 잠깐이요, 아픈 일도 잠깐이요. 그렇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가 왜 이걸 암송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번 연도에 뽑은 말씀이 그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잠깐 이 땅에 살다 가는데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행하는 얘기예요. 네. 멀쩡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사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행가, 이런 뜻이에요. 여행가. 네.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도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여행을 떠났는데 이삭이 태어나도 또 여행을 가요. 모리아산으로 여행을 가네. 예. 근데 여러분, 이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여행 가요. 갔다가 또 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행을 해요. 요셉은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여행을 하네요.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이에요. 나그네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그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 속에 있을 때라도.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순례하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순례자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순례자다. 지켜주시는 순례자다. 지난주에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을 제가 봤거든요. 이기주 작가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써가지고 제가 그 책 보고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 보자마자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하시냐면 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손 뭐요? 예? 손 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 그러고 가셨대요. 아버지의 마지막 단어가 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작가니까 손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가? 예. 근데 호스피스 경험이 많은 분에게 여쭤봤대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아유, 돌아가신 어르신 중에 손하고 돌아가신 분은 많아요. 그러더래요. 그 뭐 별 의미보다는요, 손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손 잡아달라는 얘기. 여러분, 인간은요 참 약해요. 마지막 순간에 손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손을 항상 붙들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을 때 절대 이렇게 잡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손을 이렇게 잡으십니다.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순례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는요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나그네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볼게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받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순례자로 걸어가면서 이 땅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인데, 순례자인데 이 땅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 받을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 조심스러운 게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간증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땅에서의 상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상은 하늘에서의 상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의 상이에요. 하늘 날아갔을 때 누리게 된 그 영광이라고요. 예. 그걸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서 무명으로 살아도,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아도 인내하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요 무시당해요.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거기 그 아이디에 뭐라고 돼 있죠? 에일리언 카드라고 돼 있잖아요. 에일리언이 오늘 본문에 그 나그네라는 단어의 원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에일리언, 트래블러, 스트레인저, 외국인, 나그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학교는 가야지. 엄마 나 진짜 학교 가기 싫어. 진짜. 근데 네가 선생님인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냐. 네가 선생님이죠. 그렇죠? 네가 누군가. 그게 당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그네기에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천대 받을 때도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 큐티 그 노트를 봤대요. 근데 크리스마스 큐티인데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는 그 장면이래요. 그 장면을 큐티하고 거기다가 적용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요, 그거 보고 목사님이 한참 웃으셨대요. 하나님이 임신하라고 하시면 임신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보고 한참 웃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웃을 일인데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천대받는 여인이었어요. 멸시받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임신했더니 영광스러운 여인이 됐어요. 영화로운 여인이 됐어요. 네. 아마도 그 아이가 그 밑에 한 문장을 빠뜨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신하라고 하면 임신해야지 천대받는 마리아가 영광스러운 마리아가 된 것처럼 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 그 상을 보며 내가 오늘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 아시죠?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그 발이 이제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발레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강수진 씨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건 발레리나의 발, 당연한 발레리나의 방이에요. 내가 발레리나니까 이 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발레리나가 아니면 이 발은 이상한 발이죠. 이 발은 어뷰즈 당한 발이죠. 근데 내가 발레리나니까 이 발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발이 있기에 스투트가르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발레단의 종신 회원이 됐죠.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그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서 11장 40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36절부터 7절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른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카타콤에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갔다 걸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가죽 쓰고 살짝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양식 구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갑바도기아 갔더니 저 구절이 쓰여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선교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상을 바라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핍박이란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그렇고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일종의 핍박입니다. 죄와 싸우며 느끼는 고통 그리고 환경의 고난 때문에 싸우며 겪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이 십자가이기에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바라봄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다. 사랑하는 나그네다. 사랑하는 나그네다.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7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아버지 안에 한 가족임을 선포하며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카타콤에 모여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자, 한국이 지금 설날인데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싸울 확률이 37%가 증가한대요. 예. 자, 팬데믹 때 이혼율이 거의 30% 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지내면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인간의 죄성이 나와서 사랑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카타콤에 그 좁은 공간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들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랑하는 일이 많을까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카타콤 안에도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러 간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감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례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데요. 예, 오늘도 불의 연단 나오잖아요. 그 연단 받는데 순례자로서 내가 어떤 연단을 받냐면 사랑으로 연단받는 삶을 사는 게 순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여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인데요? 5번 헤어지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런 우여곡절, 정말로 죄 속에 있었던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여행하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목적도 사랑으로 연단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그네로서 살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광야를 걸어가지만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옥 안에서 사랑한 사랑의 편지가 사도 바울로 통해서 반 이상이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사랑의 고백을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그네 길을 걸으며 나도 어렵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연습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처음에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가서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는 훈련을 받죠. 그렇죠?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줄 때, 아유, 내가 너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너 기억할게, 막 그래 놓고, 감옥 나간 다음에 요셉 까맣게 잊어버렸죠. 배신한 술 맡은 관원을 용서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을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형들을 그 눈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사랑의 훈련의 커리큘럼을 거쳐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신학교 처음 딱 가면요, 1학년 때는 구약개론, 신약개론 이런 거 배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3학년 올라가고 막 4학년 올라가면 3학년 때는 히브리어 배우거든요. 머리 아파요. 4학년 때는 헬라어 배워요. 외우면 또 까먹고 외우면 또 까먹고. 그게 커리큘럼이에요. 우리가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앞에 여행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수영 강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영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물에 딱 빠지면요, 허우적거리는데 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꼭 개가 헤엄치는 것 같대요. 허우적거리는데 막 근데 개가 헤엄치는 거랑 똑같대요. 근데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은 물에 팍 빠지면요, 막 자유형을 했다가 배영을 했다가 막 버터플라이를 했다가 막. 물에 빠지는 게 고난이에요. 사랑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딱 닥쳐왔을 때 오히려 훈련받은 사랑의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냅니다. 근데 사랑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의 훈련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겪는 게 그런 훈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결국 사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요, 어렵고 힘들어도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 연단을 받으며 사랑의 훈련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순례자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나도 나그네고 저 사람도 나그네요. 아이고 목사님 잘난 척 혼자 다 하는데요. 잘난 척 해봤자 나그네요. 잘난 척 해봤자.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려면 국률이 여겨야 되잖아요. 나도 나그네, 그 사람도 나그네. 내가 왕년에 막 그러고 막 지금 막 어떻게 되고 막 그래도 나그네다. 나도 나그네, 당신도 나그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제가 설교를 끝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나와 있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이냐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받는 나그네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 여정하는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훈련을 받고 뜨겁게 사랑하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